안녕하십니까. 전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현준입니다. 예, 드디어 새 천사의 기별의 마지막 시간이 됐네요. 기나긴 대쟁투의 끝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때가 가까웠으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하고 깨달으라고 하는 중요한 영원한 복음의 말씀이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이었고, 한 기 동안에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 13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남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계시록 18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새 천사의 기별 마지막 시간, 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그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참 선지자의 시금석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성경과 일치하는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인정하는가. 세 번째,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그 생애가 선한 열매를 맺는가입니다. 이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연구를 통해 태동하게 된 재림교회 성도들이 확신 가운데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세 번째 이 선지자 참 선지자의 시금석인 성경의 예언들이 모두 성취되어 있는가,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며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상에 선포된 마지막 예언, 영원한 복음을 이번 한 기 동안 공부하였습니다. 더불어 새 천사의 기별 중 셋째 천사의 기별을 연구하면서 말세에 우리 하늘아버지의 인과 짐승의 표로 나뉘게 될 인류와 그에 따른 마지막 날 사건들에 대해 요 몇 주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예언된 대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일요일 강제법령을 통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을 핍박하며 창조주를 경배하는 참예배, 안식일 준수를 회방하려는 시도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 앞에서 재림 성도들은 특별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만 바벨론에서 나와 참 예배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에 이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에 충실한 주의 종들에게 어떤 하늘의 영광이 임하게 될지 마지막과 13과를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 천사의 기별인 이 영원한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지 우리 우현준 목사님과 함께 이 시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워낙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지는 마지막 위기에 대한 준비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홀수절은 목사님께서, 짝수절은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목사님 혹시 2003년 10월 3일, 네. 2005년 7월 10일, 2011년 4월 8일 이 세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이날이 뭐 우리나라의 중요한 날인가요? 10월 3일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날이긴 하지만 2003년 10월 3일이 뭐 특별하게 따로 그러니까 개천절이 네. 그 해에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네, 어떤 날인가요? 네, 사실 이 날들은 제 아내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웠던 또 있고 또 힘들었던 날이었습니다. 제 알겠습니다. 새 아이들이 태어난 네. 생일 날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날들이 정해지기 전에 무려 10개월 전부터 이 날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이 즈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된 날들이었죠. 그래서 제 아내는 그 예정된 날이 가까워질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준비들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물론 그 날들은 아내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에게 매우 긴장되고 힘든 날이었지만 또 이미 모든 것들이 준비되었기에 능히 그 날들을 감당할 수 있었고 우리 가족들에게는 매우 큰 경사, 아주 행복하고 감사한 그러한 날이었죠. 아까 그 말씀드린 일이 것처럼 있기까지 사실은 네, 뭐 아이를 뱄다고 해서 바로 그냥 다 건강하게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유산하기도 하고 아이를 못 보는 그런 부모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긴장될 수밖에 없고 항상 또, 조심하고 네. 경계하고 또 탄생 그 날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난 그 날은 누구보다도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소중하고 잊을 수 없는 날이 됐겠네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제 생일보다도 저에겐 더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날일 아마 자녀가 있는 모든 부모님들 다 한결같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세상 마지막 날인 그리스도의 재림이 잉태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잉태한 여인들은 적어도 한두 달 전에는 이 산부인과 의사의 지도에 따라서 정말 꼭 필요한 준비들은 반드시 하게 되어져 있죠. 딱 언제, 몇 날, 몇 시에 이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어떤 징조들이 있을 때 아기가 반드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은 미리 알려주었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태어날 아기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여인들이라면 누구든 다 해산의 날을 기대하며 또 준비하기 마련입니다. 만약 이미 주어진 안내대로 준비하지 않고 있는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은 필시 아기의 출생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아기 엄마가 되기에 충분치 못한 형편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성경의 예언을 통해 너무나도 친절하게 마지막 날 우리가 고대하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 바울 사도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예언된 마지막 날 사건들의 성취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우리로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근신하고 있으라고 촉구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자면 깨어 있다는 것은 기도로 준비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신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취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맑은 정신을 가지라는 의미의 단어로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시세를 파악하라는 권면입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또 진리를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화이 선지자는 교회 증언 8권 28쪽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세상에 조만간 일어나려고 하는 엄청난 충격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엄청난 충격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왜? 우리는 이미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다니엘서 2장의 예언과 세상 역사를 통해 이제는 10발가락 시대를 지나 반드시 돌나라가 임할 것을 지성으로 이해하고 영성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몸이 움직여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재림 준비의 생애를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여인은 해산의 날 위기에 처하듯 준비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재림의 날 심판의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된 여인에게 해산의 날은 고대하던 자녀를 품에 안는 가장 행복한 날인 것처럼 준비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재림의 날은 고대하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CBN 청취자들이 이와 같이 준비된 자들로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1월 서지는 마지막 위기에 대한 준비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누가 봐도 요새는 말세라는 말을 하잖아요. 엄청난 충격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 엄청난 충격적인 일들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긴장감을 늦추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일상화되어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은 더 많이 알고 있어서 우쭐대거나 교만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때를 위해 준비하고 다른 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해서 그들도 함께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별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불충도 없고 그것만큼 게으르고 불행한 일도 없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는 만큼 깨닫고 깨달은 만큼 일하며 일한 만큼 복을 얻게 되는 우리 모든 이 복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월요일 소지는 진리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주님께서는 말세에 깨어 근신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깨어 있다는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기도로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일요일 교과를 통해 함께 배웠죠. 그렇다면 술 취하지 않고 근신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미 계시록을 통해 음녀에 술 취하게 하는 행위가 거짓 오류로 백성들을 그릇 행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한 이야기인데 또 논리고 이론인데 성경과는 배치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경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그렇습니다. 시시때때로 교회가 성장할 만할 때에 큰 오류들로 인해서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10년 단위로 한 번씩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들이 있죠. 이와 같이 술 취하지 말고 깨어 근신하라고 하는 것은 말세 성도들이 근신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로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류에 빠지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다음 성경 구절들을 통해 강력하게 호소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8장 32절, 1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감사합니다. 말세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뜻은 깨어 근신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것은 다시 말해 깨어 근신하고 있고자 한다면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근신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 이 교훈, 이것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스스로 말해진 것인지 헤아려 알 필요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진리를 알아야 오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권면하는 것이죠. 진리를 알아야 주님 편에 서서 구별된 삶, 거룩한 영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다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그러니까 뭘 있습니다. 모르면은 귀가 얇아지잖아요.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저게 맞는 것 같아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나중에는 뭐가 맞는지 몰라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신대로 하다가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많죠.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특별히 말세에는 더욱 경계해야 하기 때문에 진리를 알아라. 진리가 너희로 자유케 하겠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으로 저들을 구별하여 주십시오라고 권면하셨고 기도 드리셨죠. 말세의 짐승과 그 우상은 두 가지 큰 무기로 성도들을 위협할 것입니다. 화이 선지자는 각 시대 대쟁투 558쪽에서 그 두 가지 큰 무기가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사탄은 두 큰 오류, 영원 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설을 통하여 사람들을 그의 기만 아래 들어오게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처음 죄가 들어올 때에 선악과를 따먹냐 마냐 거기에 이 숨겨져 있었던 아주 무서운 오류가 바로 이 영혼불멸이죠. 너 먹어도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영혼불멸 사상이 그때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강력한 사탄마귀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배도한 이후에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을 앞세워 참된 예배를 통해 참된 제사를 통해 주님 앞에 정결케 되는 예배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범죄에 의해 4장에 바로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 문제인 것이죠.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는 여전히 구원 얻은 자들의 특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말세에도 역시 그것은 단골 메뉴로 사탄마귀의 주 무기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일요일 신성설에 대한 일요일을 지킬 것이냐 안식일을 지킬 것이냐
이와 같은 오류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것입니다. 이 영혼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설은 모두 진리의 말씀 성경과 명확하게 위배되는 거짓 진리입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성경을 믿으며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자처하는 많은 기독교 교단들에서 이 오류를 진리인 양 자신들의 교리로 받아들이고 용인하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진리에 굳게 선 자들은 이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며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들이라고 또한 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어떻게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의 뜻이 명확하게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리를 바로 깨닫게 되고 진리에 굳게 서는 것,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되시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고대 문명 고도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들이 오고 갑니다. 우리의 시선을 이리로 저리로 현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에 술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오류에 술 취하지 말고 오직 근신하여 말씀 위에 굳게 선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신실하게 주를 따르는 진리를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날마다 열심히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우리 재림교회는 있잖아요. 네, 교과 공부. 그렇습니다. 이거 필수라고 봅니다, 저는. 네, 전 세계 사람들이, 전 세계 성도들이 한 주제를 가지고 같이 공부한다는 건 정말 엄청난 힘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거를 또 같이 의논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 네, 정말 좋은 우리의 시스템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CBN 청취자들이 단순히 금요일 저녁에 이제 예배드리고 와서 주무시기 전에 이 CBN 방송을 틀어놓고 이번 주 교과는 무슨 내용이지? 듣고 자야 내일 교과 시간에 이야기를 하지 하고 틀어놓으시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어져 있는 그날그날의 교과를 공부하시고 우리 CBN 방송은 또 참고 자료를 이렇게 활용하셔서 그냥 듣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게 되시는 우리 CBN 청취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저는 2008년부터 이 방송을 시작했잖아요. 네, 지금 16년 됐는데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16년 동안 제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쳤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제 자신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교과 방송을 하면서 제가 확신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교과 공부만 열심히 해도 우리가 절대 이 오류에 대해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 빠지지 않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자세하게 공부하는 교회가 과연 있을까 싶을 만큼 우리 교과 공부는 우리를 진리 안에 머물게 하고 또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믿음에 굳건하게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해주는 정말 큰 유익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단의 유명한 전도 설교가인 마크 필리 목사님께서 재림 성도들은 구원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는 백성들이다. 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력으로 아침 예배드리고 저녁 일과를 마치고 교과로 저녁 집회 가정 재단을 쌓는다면 누구도 오류에 빠지지 않고 모두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장담하셨죠. 네. 참 우리는 복받은 그러한 성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월요일 서지는 진리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참 진리의 성도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사단은 이런 진리를 교묘하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장 크게 활용하고 있는 두 전략이 바로 영혼 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설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영혼 불멸설은 정말 누가 봐도 사탄의 전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죄 지은 자에게 분명히 죽겠다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단은 정반대의 얘기를 하잖아요. 죽지 않는다. 근데 죽음이 왔잖아요. 그런데 사단의 주장이 뭐냐면 육체는 죽지만 영혼이 있어서 영혼은 죽지 않는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엄청난 문제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죄의 형벌도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혼이 계속 죽어서 죽지 않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뭐 있다면 그거는 고통이지 사망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반대되는 주장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아무 꺼리낌 없이 지금 받아들이는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일요일 신성설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여호와의 안식일을 말하고 있는데 버젓하게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안식일을 외면하면서 일요일을 지키라고 얘기한 그것이 또 일상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오히려 이 얘기를 지적하고 있는 교회를 율법주의자다, 광신주의적이다, 근본주의다, 이단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지극히 사단의 전략 가운데 하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어로는 이게 Spirit and Truth라고 돼 있더라고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말씀이겠죠. 성경에는 5대 진리가 나옵니다. 목사님도 잘 아시겠지만요. 아버지 하나님은 진리시고, 성령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진리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시고, 하나님의 계명이 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진리라고 되어 있는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쉽게 변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나는 진리대로 행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화요일 서지는 계속되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1260년 동안 지속됐던 종교 암흑은 말 그대로 진리의 빛이 되는 성경 말씀이 가려졌을 때 이르러 온 결과였습니다. 종교개혁의 새벽별과 큰 별들은 모두 그 원인을 파악하고 무엇보다도 빛 되시는 진리의 말씀 성경을 최고로 앞세우며 높였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영적 시기를 밝혀나가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시작된 개혁이었지만 여전히 성경의 진리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채 수세기가 지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타깝게 그 빛을 다 회복하지 못한 진리는 바로 참된 안식일을 포함한 계명인 것이죠. 그렇기에 말세의 종교개혁의 마지막 완성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동한 재림교회는 예배 회복을 위한 영원한 복음, 새천사의 기별을 선포할 특권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막중한 사명은 연약한 우리 홀로 감당토록 내버려지지 않았지요. 늘 그렇듯 우리 주님께서는 사명과 함께 또한 감당할 능력도 허락하십니다. 이번 주 기억절인 계시록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확실한 약속을 확인하게 됩니다. 새 천사가 요한계시록 14장에 그 기별을 선포할 때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함께 한다고 계시록 18장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는 큰 권세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그 영광이 땅을 환하게 비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지요. 마치 제자들을 땅끝까지 보내실 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하시면서 하늘의 권능을 더하셨던 예수님처럼 말세에 세상을 향하여 진리를 외칠 천사들을, 즉 사명을 가진 성도들에게 역시 큰 권능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다음 성경절의 예언을 성취시킬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약속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약속이 나와 여러분에게 친히 주어진 말씀임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말로만 듣던 믿음의 거장들, 종교개혁의 첫 단추를 끼웠던 존 위클리프나 마틴 루터처럼 그 마침표를 찍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CBN 청취자들, 또 우리가 종교개혁자의 그 혈통을 이어나간다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청취자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화요일 서지는 계속되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부끄러운 마음도 생기고 반성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우리 교회는 기독교의 한 교파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잖아요. 오류와 이설, 거짓과 배교가 팽배한 세상을 향해서, 또 교회들을 향해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저 일단의 무리로 존재하는 것으로 만족해 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하고 또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 존재해야 되고 그들을 위한 복음 사역자, 곧 선교사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자각의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위치한 그리고 우리가 각자 하는 곳이 일하는 곳이 다 선교지가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일상에 지쳐서 내 믿음 지키기도 힘들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복음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던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의 결심을 갖고 내가 있는 자리가 복음의 선교지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나는 한 교파로서의 존재하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또 택하심을 입은 복음 사역자로서 존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수요일 서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땅이 가득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먼저 몇 가지 성경절들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 5장 12절, 19장 1절, 21장 2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위의 성경절들은 큰 권능으로 온 세상에 뒤덮일 하늘아버지의 영광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로서의 영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구속주로서의 영광, 또 온 하늘의 통치자 되시는 주권자로서의 영광, 오직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셔야 하는 명확한 이유들이 진리의 말씀 성경을 통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애초부터 이와 같은 하늘아버지의 영광을 훼손하기 위해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을 대적하고 그분의 품성을 비난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흉내낼 수 없는 창조의 능력이 오직 그분께 있고 모든 것을 공의롭게 운영하시되 자신의 생명까지 버려 죄인을 구속하신 사랑이 그분의 것이며 온 우주를 통치하고 운영하실 능력이 오직 그분의 것입니다. 대쟁투의 역사를 통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늘 중보 사역을 통해 이것들은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단계 더 나아가
그분의 이와 같은 영광들이 어떻게 세상에 비춰질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국률이 여길 자에게 국률을 베푸느니라. 감사합니다. 영광을 보여달라 요청했던 모세에게 그분께서는 그의 품성을 통해 나타나셨습니다. 하늘아버지의 영광은 그분의 품성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사랑으로 변화될 때 이 땅은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정노의 계단은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이 바로 또 영광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 개인의 삶에서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선한 방향으로 표현될 때에 바로 하늘아버지의 영광과 성품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 중 첫째 천사의 기별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명령입니다. 또 이것은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특권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늘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감으로 마지막 남은 무리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CBN 청취자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수요일서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땅이 가득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결국 사단의 가장 큰 도전은 바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도전이었잖아요. 그가 품고 있던 그 의심을 다른 존재에게 퍼뜨리다가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오해하도록 유혹과 시험을 던지고 있죠. 엄마가 회초리를 들 때 사람들이 속삭일 때가 있어요. 너네 엄마가 왜 너를 때리는 줄 아니? 너를 다 주워다 키워서 그런 거야.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장난으로. 근데 그 말을 진짜 듣다 보면 아이는 심각해질 때가 있어요. 엄마가 이렇게 화를 내거나 심부름 시키거나 나를 꾸중하거나 회초리 들 때는 진짜 엄마가 나를 주웠다 키워서 그런 게 아닌가. 친자식이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어머니의 사랑은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 자녀들이 아프거나 힘들고 또 어려울 때 이럴 때 나타나잖아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의 부모님이시고 저도 나이가 들고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 사실을 더 깨닫게 되더라고요. 마지막 날에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엄청난 사랑, 위대한 사랑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것이 아니라 확실히 깨닫게 될 것이라고 저는 느낌이 옵니다. 그날까지 인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나라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가는 거겠죠. 네, 그 깨달음이 속히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요일 서지는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는 지난 한 기 동안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된 세 천사의 기별을 연구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게 되었나요? 예배인가요? 성도의 사명인가요? 우리의 정체성인가요? 아니면 말세의 징조와 사건들인가요? 하늘의 용 혹은 붉은 짐승을 탄 여자, 교황권 등 우리를 위협하는 상대들에게 주목하게 되었나요? 우리는 마지막 13과 이 마지막 교과 내용인 목요일 교과를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한 대상을 재확인하고자 합니다. 흔히들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성경 제목 자체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스스로 분명히 이렇게 진술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많은 상징물들은 참으로 주목할 만한 특징들과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줄기차게 우리 편에서 우리를 위해 사역하시는 한 대상이 소개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바로 어린 양인 것이죠. 네,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하면 무서운 생각만 들잖아요. 그런데 어린 양에 집중하게 되면
그 무서운 것도 어린 양과 함께라면 이거 할만하겠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우리는 승리자야라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목요일 교과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제 세천사의 기별의 중심은 이제 누구에게 경배할 것인가 예배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을 빼고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예배가 아니죠. 근데 때로 우리는 예수님 없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형식이라든가 네. 예배의 형태라든가 누가 어떤 순서를 맡을 것인가 이런 걸로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한 설교자도 그렇게 변질되기도 쉬워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이 선지자께서는 예배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설교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고 권면하죠. 마찬가지로 성도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준수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어떤 향기를 드러내는 어떤 그러한 눈에 보여지는 것들, 그러한 일들에 우리가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다라고 집중하게 되면 자칫 그 성도의 사명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이죠.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 건강 개혁을 하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우리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중심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 얘기 듣다 보니까 한 얘기가 생각났어요. 네. 제가 방송에서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네. 버지니아의 한 흑인 아이가 네. 그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 교회는 설교자가 일단 뛰어나요. 너무나 유명한 설교가였고, 그리고 교회가 건축물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주차장도 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흑인 소녀가 자기도 그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고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먼 길을 걸어서 간 거예요. 예배일에. 그런데 딱 들어가는 입구에 백인 남자가 다 입구에 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시죠? 백인 전용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 여기 한 번만 꼭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난 진짜 너무 오고 싶어서 이 먼 길 여기 찾아왔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죠. 여기는 백인 전용 교회이기 때문에 너는 흑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 아이가 너무 슬퍼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엉엉 울었어요. 자기가 피부색이 까만 것도 너무나 속상하고. 근데 그때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들렸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야, 울지 말아라. 사실은 나도 거기 한 번도 못 들어갔단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수님 백인이 아니신가 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유명한 설교가 있는 목사님이 있으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그게 무슨 교회예요? 교회가 아니죠. 그게 무슨 예배예요? 진리 교회도 아니고. 네. 이 교과는 이 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우리가 한 기 동안 공부하면서 마지막 결론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합니다. 다음 몇 성경절들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5장 6절, 8절, 12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감사합니다. 이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그렇기에 마땅히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시고 예배의 중심이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시고 우리 사명의 핵심이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분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없다면 우리는 존재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며 그분에 의해 운영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재림교회 유명한 신학자인 앙헬 마누엘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분께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우리의 사명과 교리의 중심에, 우리가 설교하는 모든 설교, 우리가 쓰는 모든 기사,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우리가 부르는 모든 노래, 우리가 하는 모든 성경 공부,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이 드러내신 사랑이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로 세상을 돌보게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번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마음 깊이 이렇게 외쳐야 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새 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큰 권능으로 증거되도록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다른 길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쫙 설명했는데 예수님이 아니면 그게 이단인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고 또 자신을 살찌우고 자신의 안락함을 누리게 하려고 이용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잘못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결론이 나지 않고 뭐 다른 누구를 드러내는 그러한 이야기라면 그건 다 이단인 겁니다. 이 세상에 그런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뜨고 있는 신천지라든지 뭐 어떤 교단들, 이런 교단들은 다 예수님의 영이 자기한테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자기하고 접촉하는 거, 자기의 뭐 손을 잡는 거라든지 자기 몸을 만지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신성시 여기는 잘못된 길이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잘못된 행위들이죠.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은 바로 진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목요일 소지는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분은 누구인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집중하고 계신가요? 이 세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정리해 주시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언된 말씀에 따라 마지막 위기의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근신해야 합니다. 예언은 성취되었으며 마지막 때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기별이 이 교회의 사명으로 주어졌습니다. 하늘아버지께서 권능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삶과 그분을 닮은 품성을 통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모든 것의 중심이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외치며 화답하는 우리 모든 CBN 청취자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목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은혜, 영원한 복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부족한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사명을 감당케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며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계명을 높이고 그분의 품성을 반영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신 말씀대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여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 주님 앞에 착한 종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전 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지체된 것처럼 보이는 4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들에게 고통과 슬픔과 절망의 시간이었을는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그 지체된 4일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시간이 되었다는 것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지난 한 기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김성진 목사님, 한민호 목사님, 정성묵 목사님, 우현준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아울러 매주 청취해 주신 우리 모든 애청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한민호 목사님께서 과중된 업무와 일신상의 문제로 이제 매기 13가 마지막 교과만을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영어학원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우리 전정민 목사님을 저희가 어렵게 모셨는데요. 다음 3기 2과 때부터
여러분들을 만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교과를 가지고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